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특별히 우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의 열정들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새벽을 깨워서 제단 쌓는 아브람과 같은 복된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닥치는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원 동지방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역회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격려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늘이 열리고 땅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이 평안케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터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것의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가르쳐 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야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효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옛 언약입니다. 오래된 언약이에요. 그에 비해서 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고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새로운 완성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걸 이제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저기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좀 장황하게 되고 분량이 많으면 듣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 말의 요점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내려왔는데 그 모든 것의 그래 핵심이 뭐야, 요점이 뭐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었으며 아론의 반차였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벽하게 드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고난을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제사가 실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영원한 혹은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는 더 큰 제사장으로 등장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크시니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소하고 참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큐티 설명에 보면 이거를 하늘 장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것은 뭐예요? 땅의 장막입니다. 땅의 장막.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만드시고 세우신 것은 하늘 장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장막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의 구분을 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까 설명한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읽을 수 있어요? 그 제사가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한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지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한 사람들이 땅에서 드리는 그런 대속죄 제사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벽하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 땅의 제사, 땅의 장막은 제한이 있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오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제사의 제도가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딱 나오죠. 자, 그들이 섬겼.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뭐죠? 아까 말한 하늘 장막, 예수님께서 있는 하늘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장막의 실체고 땅에 있는 장막은 그것을 본따서 만든 모형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요. 모세가 장막, 이게 땅의 장막이죠.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본따 지으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출애굽하고, 그죠?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0장에 10계명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24장까지는 10계명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막의 설계도 혹은 모형도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고 본따서 만든 것이 땅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본을 떠서 만든 것이 땅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누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더욱더 방점을 두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첫 언약이 뭐죠? 이제 옛 언약, 그리고 옛 장막, 이런 걸 말한 거죠.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그죠? 잘못, 한계가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는데 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한계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이제 그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와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좀 이따 보면 예레미야도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거 봐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돌보셨습니까? 돌보셨죠.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걸 누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백성된, 피조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끌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대신에 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 섬겼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공부할 때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는 율법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출애굽한 역사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쭉 보면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들이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들은 내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모든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즉 하나님만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과 잡신들 섬겼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열방과 그냥 그 침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까지 읽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내용은요, 뭐 이게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건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기 맨 처음에 19장 5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기라. 인용은 예레미야서 인용했지만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른이든지 애들인지 남녀도 모르는 대성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요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안 지키려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더라도 뭐예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이란 게 전혀 어떤 율법이나 과거에 없었던 걸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래 알았고 원래 가졌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백성됨을 인정하는 것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적인 실체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지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허물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옛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복음의 시대 새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옛 언약, 옛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을 벗어라. 옛 것을 벗어야, 낡은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있는 겁니다. 옛 부대에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옛 언약에 매여 있는, 낡은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리면 제가 오늘 오후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제가 주부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신대학교 있고 이제 그 신년하를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뭐 크게 했는데 이제 감사가 되니까 안 가면 제가 이게 또 임원이 돼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총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내일은 유튜브 방송이 없으니까 새벽기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고 수요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 효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와 그냥 경험과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집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 구와 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어저께도 새 가족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일마다 하나님 새 가족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동력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낙심자들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과 육체적으로 질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산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그런 아버지나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경찰성에 송한 모든 신우들이 아버지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갈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직장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부흥과 전도의 대상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십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새벽지기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